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7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서는 하만과 모르드게가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잘라버리고 번영주의 성공우상으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에돔의 후손 하만, 에서의 후손 하만, 아말렉의 후손 하만, 아각의 후손 하만 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헤롯 왕가의 조상이 되는 하만, 헤롯 대왕의 조상이 되는 하만, 이 하만이 성공주의 우상을 택했습니다. 번영주의 우상을 택했습니다. 물량주의 우상을 택했습니다. 팔천원의 타락한 영성으로 세상을 택했습니다. 하만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사형털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하만의 10아들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갔던 하만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12월 13일 그리고 12월 14일 불임절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불임, 제비를 뜻하는 불임, 제비 뽑아 정한 날 불임,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제비 뽑아서 정한 날, 불임 날 12월 13일 바로 이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 하만에 속한 무리들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불에 맹해진 것입니다.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냈지만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하만이 만들었던 사형털에 하만 스스로가 사형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 제7장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만과 대조적으로 모르드게가 순교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을 승리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모르드게와 같은 종교개혁 승리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에스더서를 통하여서도 하만과 모르드게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는 하만의 절망, 하만의 사형당함, 그러나 모르드게의 승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모르드게, 예수 그리스도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모르드게, 종교개혁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만을 목회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목회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만 목사님, 모르드게 목사님, 어느 편입니까?
21세기의 말씀을 전가하는 모든 메신저들은 하만 목사에 속했는지 모르드게 목사님에 속했는지 오늘 영적인 현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시기 전에, 종말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은사를 따라가지만, 기적을 행하지만, 유명세를 타서 세계 땅끝까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사대교회, 죽은 사대교회를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만 목사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모르드게 목사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만 메신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모르드게 메신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만의 조상이 에서라고 했죠. 에돔이라고 했죠. 아말렉이라고 했죠. 아각 왕이라고 했죠. 오바댜서 1장 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 에돔을 행하여서, 하만의 조상 에돔을 행하여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너 페트라야, 너 페트라야, 너는 페트라, 높은 바위 위에 성을 쌓았다, 바위 틈에 성을 쌓았다. 페트라, 아라비아 페트라, 요르단의 페트라, 세계 관광지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인 페트라 바위 위에 성을 쌓은 에돔성아, 에돔아,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아무리 하늘의 별들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너를 땅으로 끌어내리라, 멸망케 하리라. 오바댜서 1장 18절을 통하여서 야곱은 타오르는 불이 되게 하리라, 파이어 불이 되게 하리라. 그러나 페트라 에돔은, 에서는 교만 안에서 팥죽 한 그릇에 팥죽, 땅의 복을 추구하는 팥죽,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버리고 땅의 성공주의 우상인 팥죽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버린 자, 천국을 바라버린 자에서 죽음의 위기에 임하였을 때,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팥죽을 달라, 팥죽과 바꾸자. 이리하여 에서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위기에 이르렀을 때에, 혼란에 이르렀을 때에, 어려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맙니다. 이리하여 팥죽을 선택합니다. 땅의 것을 선택합니다. 썩을 양식을 선택합니다. 오늘의 현실주의 성공우상을 택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지푸라기가 되리라. 썩을 것 지푸라기가 되리라. 썩을 양식 팥죽 지푸라기가 되리라. 에서의 타오르는 불에 의하여 너는 잿더미가 되리라. 잿더미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살아남는 자가 없으리라. 바로 에서가 땅의 성공주의 우상 팥죽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물량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가다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따라가고 긍정의식 철학 우상을 따라가고 만번의 정우상 배분주의 우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잿더미로 변화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늘 지구상에서 에돔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지구상에서 에서의 후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만 목사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결론을 버렸습니다. 진리를 버렸습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10계명을 잘라버렸습니다.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미드,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하만은 잘라버렸습니다. 이리하여 페르시아 제국에 이 땅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에서 하만은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타나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꿈을 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총리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는 21세기 하만이 있습니까? 21세기 하만 목사가 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이 총리가 되더라. 땅의 복으로 번영주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맺는 하만 목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창세기 50장 20절 많은 사람을 건지기 위함이라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함이라 제국주의 애굽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케 하셔서 애굽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총리가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영적인 복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 번영주의 우상 총리가 되는 꿈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대교회 죽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만 목사가 있습니까? 하만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메시지를 따라가다가 결론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장의 결론이 하만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질문합니다. 오늘도 하만처럼 페르시아의 제2인자 총리가 되라고 하는 땅의 복 성공주의 우상을 가르치는 하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린 요한상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크리시스, 엘레우스, 피스티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요한 1서, 2서, 3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땅의 복으로 기적복으로 건강복으로 웰빙복으로 영혼을 죽이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만처럼 불인 저를 통하여
12월 13일 제비법은 불임절을 통하여 하만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사형장으로 끌고 간 것처럼, 모르드게의 칼날의 책임을 받게 한 것처럼, 하만이 자기 가족, 자기의 자식들, 자기에게 속한 모두를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킬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킬로,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예수님이 심판하시되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시더라. 산채로 왕을 유황불에 던지시더라. 산채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시더라. 이처럼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하마 목사가 있습니까? 하만의 후손 중에 신약시대에 나타난 헤롯 왕가가 있습니다. 헤롯 왕가, 하만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각의 후손입니다. 신약시대에서도 이 헤롯에 속한 가문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세속적인 성공주의 우상을 추구하다가 누구와 손을 잡았습니까?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가 죽임을 당하니까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시자와 손을 잡습니다. BC 49년도 율리우스 시자가 루비콘 강을 건너서, 루비콘강, 이탈리아의 북부에 있는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 도시를 향하여 달려올 때, 이때에 루비콘 강을 건넜던 율리우스 시장이 폼페이우스 장군과 한판 승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율리우스 시자가 승리합니다. 율리우스 시자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서 헤롯 가문은 율리우스 시자와 손을 잡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헤롯 가문이 로마로부터 유태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유대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아옵니다. 유대왕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헤롯 가문이 유대에서 통치하게 됐습니다. 대헤롯의 아들 중에는 누구가 있습니까? 헤롯 안티바스 아들이 있지요. 아킬라오스 아들이 있지요.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요. 이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에서 정치하죠. 한 지역을 맡아서 분봉왕으로서 통치를 하죠. 그때의 헤롯 대왕이 자기의 아들 중에 아리스토브루스라고 하는 아들을 직접 죽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입니다. 아리스토브루스의 아들 헤롯 대왕의 손자, 그 손자가 누굽니까? 아그리빠 1세죠. 아그리빠 1세가 환란을 피하여 로마로 도망가죠. 어릴 때 도망가죠. 이리하여 아그리빠 1세가 되는
아리스토프루스의 아들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때 사귄 친구가 곧바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되는 친구입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방시키죠. 그때에 아굴로와 브리스길라가 추방되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죠. 바로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아그리파 1세와 친구가 되죠. 그러므로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 아리스토브루스의 아들 아그리파 1세가 친구인 글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권세를 받아 팔레스틴 유대로 돌아옵니다. 이래야 결론적으로는 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하만의 후손 아그리파 1세 헤롯 왕,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렸던 바로 이 에돔의 후손, 대헤롯의 후손 아그리파 1세가 자기의 친구 글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하여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도를 죽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제자 이름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1차로 사형을 당하게 되죠. 순교자가 되죠. 이것이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제1차로 아그리파 1세로부터 죽임을 당하니 헤롯 가문 하만의 후손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을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바빌론의 포로가 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 아수르의 포로가 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이니,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1세는 득세하여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고자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누가요? 하만의 후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린 하만의 후손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몰살시키기 위하여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죽이십니다. 베드로를 이하여서 감옥의 쇠문을 천사가 열어줍니다. 그러나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벌레를 보내셔서 순식간에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누굴요?
아그리파 1세, 하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이시듯이 아그리파 1세를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여서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바이러스가 먹어 순식간에 아그리파 1세를 죽이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질문합니다. 성공주의자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하만 목사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교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 목사님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르드게 목사님입니까?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순교신앙으로 대처하는 모르드게 목사님입니까? 12월 13일 불임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순교신앙을 발휘하는 모르드게 목사님입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의 신앙으로 모르드게 편에 서서 영적인 전투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땅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현지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승리합니다. 하만은 사형틀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만든 사형틀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10자식도 이슬로 사라집니다. 하만의 편에 선다, 물량주의 우상의 선자,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 하만의 편에 선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그리파를 죽이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받습니다. 하만은 심판받았습니다. 하만의 무리는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승리합니다. 종교개혁을 승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만과 같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실패한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을 모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1000번째 드렸습니다.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땅의 복을 받은 결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교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땅의 복을 받고 나서 솔로몬은 1000명의 처와 첩을 두고서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하만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실패한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 실패했습니다. 이리하여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38선으로 갈라졌습니다. 왜 38선으로 갈라졌습니까? 솔로몬의 우상계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까? 솔로몬의 우상계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10계명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10계명을 잘라버리는 강날이 있습니까? 성부의 가슴에서 10계명을 잘라버리는 강날이 있습니까? 이리하여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21세기 유물론 주체사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북이스라엘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땅의 북쪽에 살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파 사람들,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북쪽의 38선을 넘어서 북쪽의 금송아지를 넘어서 남쪽 유다로 넘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기도의 횃불을 높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쪽 유다에 축복하셨습니다. 남쪽 서울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제3단계 하나님의 결론 메시지를 여호사밧도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은 우상을 따라가는 북쪽에 아합 왕과 손을 잡습니다. 우상쟁이 이세벨과 손을 잡습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실패입니다. 오늘의 여호사밧 목사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진행하던 여호사밧이 땅의 복을 받고 나자 결론에서도 땅의 복을 추구하여 마침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이 아달랴 며느리가 모든 왕족의 씨를 죽입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 궁궐을 차지합니다. 서울 청와대를 차지합니다. 며느리 아달랴 빨갱이가 왕족의 씨를 말리고 자기 스스로가 빨갱이 아달랴가 청와대를 차지합니다. 예루살렘 궁궐을 차지합니다. 이리하여 남쪽 유다에 속한 모든 영혼을 우상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6년째 아달랴를 죽이십니다. 아달랴가 청와대를 차지했지만 빨갱이 아달랴가 예루살렘 궁궐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이 제6년째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어린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7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도 세상의 복을 받고 나자 땅의 복을 받고 나자 요아스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립니다. 마침내 우상을 추구합니다. 바알 우상을 추구합니다. 아세라 우상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요아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의 요아스 목사님이 누굽니까? 땅의 복을 받고 나자 번영주의 우상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성도를, 백성을,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요아스가 누굽니까? 요아스 다음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다,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나타납니다. 아하스 왕은 타락한 요아스 길을 걷습니다. 타락한 요사밧 길을 걷습니다. 타락했던 솔로몬의 길을 걷습니다. 이리하여 아하스 왕은 이제는 성전을 폐쇄시킵니다. 성전에 번제단 불을 꺼버립니다.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레위기서 6장 9절이야.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회개의 불을 끄지 말라. 순교의 불을 끄지 말라. 종교개혁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러나 아하스 왕은 성전의 문 앞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꺼버립니다. 성소 안의 등불을 꺼버립니다. 분향제단의 분향의 불을 꺼버립니다.
마침내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성전에 심습니다. 태양신을 성전에 심습니다. 달신을 성전에 심습니다. 아달랴처럼 바알 우상을 성전에 심습니다. 이리하여 동성애 하는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간통하는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리하여 아하스 왕 때는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꺼버리고 이방신에게 번제를 드립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포로로 잡혀가게 될 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하스 목사님이 누굽니까? 땅의 번영주의 우상을 추구하는 아하스 목사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있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번제단을 잘라버린 목회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우상으로 대체하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번영주의 우상으로 대체시키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번제단에 예수님의 보혈을 잘라버리고 땅의 성공으로 우상으로 성전에 심는 아하스 목사님이 누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바빌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오늘처럼 페르시아의 노예로 여전히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드는 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그 사람이 모르드게 목사님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16절 17절 순교신앙을 가진 모르드게 목사님이 횃불을 높입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모르드게의 순교신앙으로 인하여 12월 13일 불임절날 저주 자리에서 생명을 받는 자리로 옮겨옵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은총이 이루어집니다.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발람 모압 사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이야.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순교신앙을 가진 자의 성립니다. 모르드게 목사님은 성립니다. 모르드게 목사님은 4장 17절에 아바르 물을 건너다 아바르 에베르 시버리 바로 이것이 나그네 신앙입니다. 아바르 에베르 시버리 이것이 바로 의미가 나그네입니다. 물을 건너온 자입니다. 물을 건너온 자 나그네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땅입니다. 우리의 고령은 저 천상에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저 천상을 잊어버리고 땅을 목적으로 살 때 예수님의 심판 아래 하만의 비극을 받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더 10장 3절 모르드게가 범사복을 받은 후에 하만을 이기고 범사복을 받은 후에 이제 10장 3절 결론은 순교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여기에 성경 번역자들이 원어가 토우 선이요 선을 이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덕 몇 장요? 10장 에스더 10장 3절 이덕
이득을 위하여. 이득을 위하여. 모르드게가 자기 백성 이득을 위하여 추구하더라. 이것이 10장 3절 결론입니다. 이득, 이익, 세상의 이익입니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10장 결론에서는 순교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진리를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원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10장 3절 토브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굿니스를 위하여, 모르드게가 백성을 위하여 수고하더라. 진리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자들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브는 미가서 6장 8절에 토브, 선이 뭔가? 선이 뭐 바로 최대 미시바드 헤세입니다. 최대의 하나님과 동행, 미시바드 정의, 그리고 헤세드 사랑,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굿니스입니다. 이것이 굿니스입니다.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가 굿니스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백성을 위하여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선을 위하여 애쓰더라. 결론이 진리를 위하여 애쓰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땅의 복, 이득, 이것은 또다시 타락을 가져옵니다. 번역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3단계 메시지, 모르드게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모르드게 목사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